목회에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을 때 그 시간부터 늘 이 금요 성령 축제 시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기대되고 또 흥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지만 이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또 오후에 젊은이 예배까지 이렇게 때로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금요일 이 시간만은 우리가 수요일은 오전 저녁으로 2번 예배를 나누어 드리죠. 금요일 이 시간만은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이 금요일 밤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계속 그 시간들을 진행해 왔던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제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에 함께 모이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여 가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또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그 기대 속에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말씀 또 말씀 이후의 기도와 찬양,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눌려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이제 금요일마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내용이 이 호세아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4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앞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는데,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논쟁하시겠다는 거예요. 논쟁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는 3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진실, 진리죠.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흘러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지식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가 구원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관계적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알고 있는 그 체험적인 암, 이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신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간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실제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낮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복음이 뭔지도 알겠고 또 복음의 삶이 뭔지도 우리가 알겠는데, 여전히 지식으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지만 그것이 먼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어떤 자유함이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속아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두란노 교회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가정,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결국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아는 자만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경험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내 욕심이 내 남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갈등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예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아멘. 그 자들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안식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내가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진정한 방향,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아멘. 알려주시고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부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주는요, 맹세하면서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요, 속이는 것은요,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살인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도둑질은요,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내가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간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 늘 서로를 저주해, 정죄해요. 그리고 속여요. 복음을 종교로, 그리고 종교가 진짜이냐 미워해요. 살인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 영광만 구해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간음인 거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의 이 범죄로 인하여 마땅히 우리 안에 있을 인애,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곳이 다 황폐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줄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이 다 깨어져 버리고 황폐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 특별히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죄가 없다고 다투는 모양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만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중보자 되는 위치에 제사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야.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안에서도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나라가 싸움 바닥이고요, 가정이 싸움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마다 싸우고 다 깨어져 버리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5절을 볼까요? 너는 낮에,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낮에 대한 모티브 그리고 밤에 대한 모티브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보니까 벌써 이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밤에 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일 때는 낮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밤에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백성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전부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래요. 다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적인 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렸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의 앞길이 잘 열려져야 되는데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의 앞길이 계속 막혀요. 이렇게 내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차라리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나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길만은 좀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자체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제가 계속 요즘 들어와서 드려지는 그러한 말씀, 또 지난 수요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아멘.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기를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백성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제사장에게 돌아올 분깃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을지대학병원, 우리가 병원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을지대학병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예배가 중지가 된 거예요. 거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기를 갈 때 우리가 요 정도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병원 교회를 섬기는데 이만큼은 저희들이 좀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선교비를 보내드렸더니 연락이 또 이제 오셨어요. 고맙다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병원 교회는 좀 망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망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병자가 없으면. 뭐 제 말이 좀 잘못됐나요? 어떻게 보면 병원이 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환자가 없어서. 진료를 못해서 망하는 거 말고 다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면 그게 어쩌면 좋은 거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화 속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진행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이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일 것인데,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교묘하게 그렇게 죄의 죄인된 모습으로 그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것이 제사장으로 돌아올 분깃이 많아지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제 전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케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교회의 성공에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목회 형제들하고의 모임이 이제 재개가 되어져 가지고 지난주부터 모이는데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회복. 우리가 중심으로 그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냐? 물론 이제 다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때 이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모양과 흔적은 있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그냥 와서 체크만 해놓고 예배는 못 드렸다고 하네. 예배합니다라고 체크만 해놓고 그러고 이제 바빠서 뭐 땀 볼 일.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한 목사님 간증이 대화를 나누는. 참 이 제사장 이 시대의 주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역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완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본질적인 복음 사역자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죄를 이야기하느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낭독했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음행과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쾌락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포도주는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이방제의, 이방신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포도주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기와 음행을 하는 당시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 음행과 포도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묶여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일들에, 아버지의 일들에 관심이 없는 그 내용을 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신을 찾아가서 그 미신을 섬기는 그 모습도 우상이지만 성경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탐욕 가운데 있는 모습이 결국 탐심의 모습이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일과는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음행과 포도주를 미가서 2장 11절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이 거짓말,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은 아까 이야기할 때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종교는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테니 하나님 내 앞길 보장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 안에, 거짓 선지자의 유혹 안에는 늘 우리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채워주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채워줘요. 내 기대를 채워줘요. 내 탐심을 채워줘요. 내 욕심을 채워줘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음행과 포도주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삶에 즐거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나무로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우상에게 묻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가 좀 더 신에게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나오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요 아주 잎이 무성하고 그 나무 그늘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면 그 무성한 가지와 잎들을 자랑하는 그 나무의 아래에서 신에게 분향하면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거죠. 그 보이는 무성한 모습들을, 그 번성의 모습을 갈구하는 종교적 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늘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뭔가 좀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뭔가 좀 은혜로운 성가대, 화려한 성가대, 또 화려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의 생각, 종교적 생각들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너희 딸들이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여러분,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수술을 포기하고 덮어버리면 그건 의사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는요, 우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우리를 쫓아내실 적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회복된 성전으로, 회복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다 썩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형국이.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떤 예언을 지금 하고 있냐면, 유다는 죄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결국 유다도 이 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똑같이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은 음행했지만 유다만은 좀 살아남기를,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이 길갈은 그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곳이에요.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그 자리가 다시 수치의 장소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다에는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었던 자리가 이 베델이에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된 자리가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 베다웬, 사악한 집, 우상을 섬기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원과 맹세를 좀 이렇게 구분을 져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맹세는요,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담보로 해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 이게 인간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맹세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완강한 암소는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좋은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강한 염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도 진짜 안 변하죠. 그죠? 예, 사라들 봐서 알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안 변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은 고쳐서는 못 쓴다고.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진짜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죄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강한, 우리의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꺾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강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전 나가자마자 또 완강해져. 그죠? 또 우리가 그런 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게 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이게 또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그 훈련 속에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음행의 모습 속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그냥 금방 듣기만 해도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도요,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야 아하, 내가 또 오늘 주님을 떠나서 음란한 일들을 행하였구나.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낮에 이제 5번의 만남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정,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하면 예정이 뭐예요?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너는 심판, 저주받기로 심판으로 예정되었으면 우리가 예정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악행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내가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심판과 저주로 들어갈 운명들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행이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모습들. 자, 마지막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그 날개를 그들을 쌌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는 것은 죄악이 바람처럼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죄가 몰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휩싸여 죄 가운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애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이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단 나오세요.